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디서 만나죠? 오늘은 길을 가시다가.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그는 8절 보니까 구걸하던 거지였다. 눈을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면요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삶이 뭔지 모르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 갖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때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죄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들도 오늘 보니까 눈이 멀었더라고요. 맹인만 먼 게 아니고 제자들도 눈은 떴지만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시야가, 그들의 색안경이 잘못된 것을 보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맹인과 같은 모습을 제자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뭡니까? 미리 그럴 것이다. 그게 정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의해서 학습된 거죠. 그건 그렇더라, 꼭 이건 이렇게 결과가 나더라 하는 선입견은 잘못된 색안경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안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입견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나는 그래서 안 되더라,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내 인생은 안 돼 하는 자기를 좀먹는 모든 선입견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안경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선입견의 색안경을 끼고 오늘 이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진 선입견의 시야는 무엇입니까?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맹인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그의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어찌됐건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죄다,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야. 모든 카테고리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다. 복음이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거든요.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의 선입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속에서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죄인으로 이 뱃속에서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지을까? 네. 우리 사랑이가 예전에 이제 얼굴을 안 보여주는 죄를 범하더라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하는데 네. 얘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엄마 초음파만 찍으면 그렇게 숨어요. 그때부터 부끄러웠나 봐요. 뭔 죄가 많았는지. 아무튼 네. 이 뱃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날 때 맹인으로 결정될 만큼 그 태아가 그 안에서 엄마 10개월 동안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지금 제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오늘 그 소경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죄도 은혜가 되고요, 연약함도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에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지 죄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가 맞아요. 생, 로, 병사, 이거 누가 지었는지 잘 지은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만 태어났는데 그 뒤로 뭡니까? 너무 우울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병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늙어 죽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고통의 대가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요즘 포함됩니다, 수고로 일한즉 그 결실을 자기가 다 먹질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의 보상과 보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산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매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고의 고통,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속에 우리는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걸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단지 랜덤일 뿐입니다. 예. 그 김동호 목사님 암 걸리고 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분은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갈아 넣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암이 걸립니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타협이 안 됐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그런 음성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라고 암 안 걸리란 법 있냐? 아, 그렇구나.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다 섞여서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종교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응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게 끝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너가 착하게 살면 권함을 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 권성징,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시선은요, 그러나 복음은 죄로 발생한 너의 삶에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죄의 모습으로, 죄가 나에게 주는 두려움으로 내 인생은, 미래는 점점 안 좋아질 거야 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역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시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죄 가운데 감당할 은혜가 있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속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의 원인이 날 때부터라도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그 사람이 죄와 저주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죄로 태어났어도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먼저예요. 죄 짓고 망가질 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짓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할 거야. 죄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진단이 거기까지였다면 매우 종교적이었죠. 권선징악, 인과응보다. 그러나 복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결과를 역전하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구절들 많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죄 가운데 도망치듯이 갑니다. 10년 동안 인과응보 건성징악. 어떤 일 벌어집니까?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다 죽어요. 패가 망신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거기까지는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룻기의 시작을 그렇게 망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룻과 나오미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 절망에 죄로 인해 묻혀진 삶에 아직 은혜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죽음과 죄로 짓눌려서 연약하게 살다가 비실비실 살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은혜가 남은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도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배에 큰 파도가 일어나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 신이 이렇게 노엽게 하는가? 누가 이 신의 마음을 화나게 했는가? 제비를 뽑아내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너가 이 죄의 값을 당해라 하면서 바다에 빠집니다. 거기까지 종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참 좋은 예수님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아멘.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고 그리고의 엔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았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 밤이 아니다, 낮이다. 여러분의 삶이 밤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은 낮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 그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낮에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여전히 은혜가 남은 것을 우리가 보여줄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예비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은 채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낮으로 가다 나중에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밤으로 가다 낮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한국 사람 정서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입니까? 저녁입니까? 지금이 이제 낮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눌림과 책임과 자책과 저주의 말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복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면서 복음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다른 불길한 소식, 여러분들 좀먹는 소식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을 신뢰하지 마세요. 상황적 환경이 나를 누르면서 그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선입견을 벗어버리십시오.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대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 지어서 그래,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뿌린 결과야, 인과응보지 뭐, 내가 지은 죄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골이 깊을수록 높은 산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수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먼 소경을 절망했던 사람을 향한 이 소망의 주님이 오셔서 이 소경을 오늘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너무나도 지금 이 소경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음성을 맹인이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 제자들과 실갱이 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막 속으로 들었을 거예요. 꿇어 앉아서 구걸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져 있었지만 귀는 열려서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태아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지? 아, 우리 부모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구나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너가 이렇게 된 거다. 예? 저 같은 인생에게요?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면서 그의 삶에 믿음이 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경에게는요 빛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거든요. 늘 더듬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자에게 내가 빛이다, 얼마나 큰 소망이겠어요? 얼마나 큰 희망이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요? 제 삶에 제 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잘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네, 논산에서 이게 찬양인지 무슨 군가인지 네, 훈련은 저 난리들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렇게 난리칠 만큼 이 가사가 그런 가사는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우리가 철이 들수록 이 고백들을 부르다 보면 희견 형제 많이 불러봤죠. 제일 최근이지 않을까. 네, 실로암. 네. 근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되게 은혜롭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네. 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없어. 지금 이 맹인의 노래예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다른 사람 다 아침에 빛이 오는데 나는 아직 밤이라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때린데 또 때리고 더 죽이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넌 가망 없어. 그 다음 가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새벽. 여명.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여명이 뭡니까? 밤에 새벽에 올라오는 희미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대낮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햇빛과 같은 빛이 당신 눈 속에 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눈을 떠도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빛이 들어와도 하루 종일 맹인처럼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빛을 만납니다.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네요. 당신 눈 속에 소망이 있네요. 당신 눈을 보니까 내 삶이 당신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막막한 삶에 대한 그런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분들,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빛이다 하고 딱 고쳐주면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좀 이상한 일을 해 하십니다. 말씀을 딱 주시고 갑자기 땅에 침을 탁 뱉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날씨에 의해서 땅은 매우 모래 바람처럼 건조해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침을 딱 뱉더니 막 조물조물하면서 진 이겨서 이거를 진흙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그 비가 오지 않는 황량한 사막 기후에 막 먼지 풀풀 날리는데 그 진흙 덩어리를 만들면 아직까지 안 뭉치네. 그걸 지금 맹인이 다 느끼고 있는데 퇴 말하면서 퇴하면서 이게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 눈에 무슨 진흙팩도 아니고 머드팩도 아니고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진흙을 막 덕지덕지 바르고 막 끈적끈적하게 하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갑자기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소경을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는 일은 참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요, 눈먼 사람을 진흙 발라서 연못으로 보낸 경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딱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가 특별하게 있던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의도가 이 고침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특별한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특별하게 가로 넣기를 해서 실로암의 뜻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7절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숨은 의도라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실로암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자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언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당신이 보냄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은 당신의 일이 자신을 보낸 분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명령한 일이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게 그 삶의 원동력이고 동기고 목적이고 보냄받아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것만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가르침, 그분의 걸음은요, 아버지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사셨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 난 하나님 보냄받은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을 먼저 보내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 앞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어떻게 하죠? 7절 보면 매우 심플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어이없을 행동 아닙니까? 갑자기 막 진흙을 이기는, 아니 나를 낫게 하신다고 비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맹인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나의 이 수치와 아픔을 이렇게 건드리고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왜 고개를 들더니 여기를 붙이십니까? 그러더니 나 같은 소경에게 무슨 실로암을 찾아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사람 가짜네 하면서 도망치지 않고요, 너무 심플해요. 발랐어요. 막 진흙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주님 이게 뭐죠?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인생의 길이 보여요. 순종할 때 인생이 무엇인지 참으로 밝게 봐요. 참 진리가 뭔지, 어둠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순종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날이 갈수록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토를 달지 말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이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뭐 한다고요? 보내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지? 거기에 묻혀서, 그 상처에 묻혀서 죽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내 수치를 찬양이 되게 바꿔주신다면, 나의 상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도록 주님 바꿔주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고쳐준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운이 좋았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요즘 의학이 좋잖아, 내가 그때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 그때 내 지혜로 어떻게 뚫어냈지, 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를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상처가 그대로 끝나지 않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이 문제를 회복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특별히 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려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나도 겪어보니까 나도 돈 없어 받고, 나도 아파 받고, 나도 상처 받아 받고, 나도 배신 당해 받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해 받고 힘들었었다.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변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여러분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보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가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복음 만난 제대로 된 증인들. 우리 사모님 욕쟁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맨날 밤이 어두웠대는데 예수님 만난 게 빛이래요. 불 다 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편지 쓰면서 살았대요. 왜 박사원 집사님 웃으십니까?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셨으면서. 예, 놀 만큼 놀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곳에 사로잡혔다면 지금도 은둔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자기를 포장하면서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지,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자신 있게 내가 얼만큼 놀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분이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강단 올라오셔서 복음은 뭔지, 예수가 뭔지 얘기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거예요. 증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안평희 집사님 기적 아닙니까? 예? 중국에서 죽을 뻔하는 다리 갖고 갑자기 막 염증이 심해지고 다 잘라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희건이 기도 들으시고 목사 데리고 차 타고 오면서 난 그때만 해도 안평희 집사님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희건이가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지, 아빠와 아들 사이 맞나? 내가 생각한 아빠와 아들 사이가 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요. 일로 가야죠. 예. 그리고 막 되게 무서웠어요. 희건이는 아버지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되게 기가 세시구나. 무섭다. 근데 그 가운데서 수술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우리 안평희 집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연이었겠지. 그때 뭐 운이 좋았지. 딱 비행기가 잡혔지. 어떻게 그 병원을 인도됐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기적과 같이 여기 와서 세상에서 제일 유하고 제일 착하고, 좋습니다. 예, 뭐든지 해. 저는 애들 잘하는 것만 봐도 제 비전입니다. 막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 하나님 증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신협이 얘기하니까 삐질 뻔했지만 신협이는 안 그래도 다 알잖아. 저 사람은. 그렇게 놀았던 고등학생 그 흔적들.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셔서 오늘도 베이스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완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거린 보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만큼 바뀌더라고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 간증 보세요. 너무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 사람 맞아? 저기 거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적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야, 너가 예전에 그랬던 애 맞아? 맞아. 내가 그야. 많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나 맞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11절 대답하되,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대답하되 예수라.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 찬양이 되게 하려고, 간증이 되게 하려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두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역전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여러분 삶의 진정한 비포와 애프터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끊어진 기타줄로도 최고의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찌그러진 그릇 갖고도 우리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라면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역전하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세대 채플 때 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강사로 왔습니다. 제목도요, 시각장애인이 할 만큼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오시더니 강단 이렇게 딱 붙잡고 나긋나긋 간증을 하시는데, 제목이 나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짧은 20분의 채플 시간을 위해 20시간 넘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채플의 현장을 아시죠? 아시는 분 알겠지만 라스트 프론티어입니다. 최전방. 예, 그 복음이 들어갈 아무런 그런 마음밭이 열리지 않은, 정말 고개 숙이고 다 자기 것만 하고 있고 안티들도 많고, 요즘 연대 기독교학부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10%도 채 안 되고, 신학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 전과하러 오고, 예, 그런 학교에 거기서 채플이라는 것은 쉽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눈을 표현합니다. 맹인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까막눈, 잘 모른다는 뜻이죠. 눈이 높다, 기준이 높다라는 뜻이죠. 근시한,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이 표현들 하는 거예요. 근시한, 눈이 떴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까막눈, 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본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다고 해요. 수능을 엄청 잘 봤어요. 진짜 엘리트고 공부 그러니까 난 사람 같습니다. 전국 1%, 연대 특차 입학을 했고요. 외교관이 꿈이라 불어불문학과 차석으로 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젊은 20대의 여학생으로서의 화려한 대학 생활을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턱의 부종교합이 늘 심해서 여름방학 때 수술을 한 것이죠. 근데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이 벌어집니다. 잘못 찢은 거예요. 과다출혈이 터지는데 그게 기도가 막히더니 심정지가 왔대요. 눈을 떠보니까 눈을 볼 수가 없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심정지가 왔다가 다행히 죽기 직전에 살았기 때문에 뇌가 많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재활하고 약 먹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 만에 이제 발가락도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는데 눈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온몸의 마비들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 시력도 회복되겠지 했는데 시력은 안 돌아온 겁니다. 당시 이분은 매우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끝 마을 암자에 가서 3000배 불공을 드리기도 했대요. 그 스님이 3000배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3000배가요. 그냥 3000배가 아니고 하루 3000배입니다. 그렇게 100일간 하라 그랬대요. 3만 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절을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3000배를 하루에 하려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유일한 루틴, 계속 절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탈진하기 쉬워서 유일한 루틴 중에 하나는 5끼를 먹어야 된대요. 그게 이 돌아가는 패턴인 거예요. 3000배 하려면 탈진하여 무릎 나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5끼 먹는데요. 2시 반부터 일어나서 3000배. 낫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시력은 안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뜨개질 할 때 쓸만한 이 바늘, 쇠 바늘을 자기 눈에 찌르는 침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낫대요. 아파트 옥상에 죽으러도 몇 번 올라가고, 그 젊은 20대 대학생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4년 동안 자기와의 화해를 경험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나 시각장애인이구나. 그리고 할 것이 없어서 연대로 복귀를 합니다. 갔더니 재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기숙사에서 늘 안 좋은 생각만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 교양 과목 듣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무엇이냐, 예수는 무엇인가, 생전 듣지도 못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점자책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책을 보는데 누가 와서 대신 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갑자기 책을 읽어주더래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셨는지. 야, 놀랍더라고요. 진실된 간증을 하니까 채플 시간에 학생들 고개를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시각장애인이 됐는지 시각장애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채 일주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KBS 라디오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15년 동안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그 원고의 분량이 많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에세이집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학 갈 용기도 얻고 이분 대단한 게 토플을 귀로 공부했대요. 토플을 귀로 공부해서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취득하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미국 박사학위를 딴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98년도에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긴 해. 불공평한 것 같긴 해. 귀로 토플을 해서 가가지고 점자로 석박사를 다 따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1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터를 잡고 겸임 교수와 비전 센터까지 만들어서 인생을 성공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전신 장애자가 이제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방송 활동도 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졌고 예전보다 더 높아졌고 예전보다 부자인데 어느 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기 삶에 장애가 더해지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한 번에 몰려왔고 인생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디프레션이 그 삶을 걸은 거예요. 왜 살지? 이게 뭐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브레이크를 통해 곰곰이 자기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봤고 마음의 우울과 초조, 뒤처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 불안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그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보내셨는데 자기의 은밀한 죄악 속에 20대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맹인이 됐지만 이걸 통해 내 자랑을 해야지, 인간의 일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은 여전히 맹인 같아서 여전히 행복보다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삶의 의미와 가치대로 살지 않았던 불안과 우울과 공황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때 진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진짜 눈이 떠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도요, 그걸 통해서 이게 내 간증이니까 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에서는 반드시 우울과 여러분 삶의 염세와 공황이 올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의 삶이 진짜 회복이 되고 그 채플 강단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식사하면서 연락처 받고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부흥 한번 해달라고 할 만큼, 간증 한번 해달라고 할 만큼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 같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괜찮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거룩한 역사, 그리고 내가 눈이 떠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눈먼 채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정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이 떠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를 더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어두운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눈을 떴다고 내가 제대로 보는 게 아님을, 영적 소경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인생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밝히 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치와 연약함과 죄가 많은 나의 스토리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어떠함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잘나서 그렇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높이는 자리는 더 공허하고 불안하고,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영광을 취한 즉 우리는 그것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며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온전히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이전과 달라진 나를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여전히 내 삶밖에 몰랐던,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았던, 주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인간의 일은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삶의 평안과 기쁨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나를 낫게 했고 예수가 우리를 치료했고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했고 나의 과거의 연약함들을 다시 살리사 회복하셨습니다. 예, 그 주님이 계신데 어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어찌 나를 높이겠습니까? 오늘을 만지사 치료가 필요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맹인된 나에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주사 인생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이 땅에 구걸하며 자신을 높이지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결단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부담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고쳐준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직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빛이십니다 선포하고, 예수님 오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삶에 계속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게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이에 가서 밝힌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예배가 있기를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예배 안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삶 가운데 짓눌리고 상처 가운데 눌려있고 왜곡된 시선으로 삶을 판단하고 정죄의 시선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눈을 오늘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깨닫고 역전의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의 기름으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눈뜨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영광, 내 성공, 내 잘남, 내 자랑, 나의 평판, 나 스스로의 탑을 세우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눈을 떴으나
근시안과 같은 맹인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의 삶도 기쁨과 평안이 주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눈뿐만 아니고 삶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죄와 연약함과 수치 속에 묶여있는 우리의 짓눌려져 있는 삶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복음을 외칩니다. 상처로 죄로 짓눌려 끝날 인생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자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깨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부름받은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마다 치료하시고 또 밝힌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한가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